우리 교리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루이스 볼컵 교리 15번째 시간. 정교의 두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에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회의 13강의를 하는 중에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제가 다른 강의들보다도 오늘 이 11번째 강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김명현 박사님의 이 강의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어제도 이 원고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야, 이런 예전에 몇 번 벌써 2번 들었고 3번째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창조의 비밀이 내려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통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을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을 우리가 거의 매번 보고 있습니다. 매년 눈이 올 때마다 또는 비가 올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론 강의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비밀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비밀일 수밖에 없는지 그 성경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도입부로 삼고, 본론에서는 수학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수학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창조과학회를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김명현 박사님의 그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한 2시간짜리를 한 40분에서 40분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엇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 외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과학의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인간의 그 인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어떤 심리를 뭐라 그럴까,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상담, 그래서 심리나 상담에 대해서는 거의 이 신학에서는 제로 상태다.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세밀하고 정확한 수학적인 설계가 1장 1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오늘 도입부, 그 다음에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한번 이 원고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완벽한 설계도다. 그리고 거기에 구속사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1 이게 첫 번째는 서론이죠. 오류가 없는 말씀과 창조의 증거가 1장 1절인데 오늘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성경은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성전을 그냥 무턱대고 어떤 사람은 서양의 무협지더라.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무협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완전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오류가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신앙, 믿음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먼저 성경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율법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시편 19편 7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흥분된다 그러는 그런 그 느낌이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생동하게 한다. 새롭게 성장시켜 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이 빛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인간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우리가 교동문에도 있죠. 교동문에도 우리가 교동문 111번을 아주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대예배 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우리가 신앙고백 111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죄인이다. 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타락해버린 심성, 또 타락해버린 그런 성품일 수밖에 없으니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세상의 종말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를 이미 계산해 놓으셨다. 처음부터 종말을 계시하셨다라는 의미는 이미 모든 것, 그 시작도 하시기 전부터 영원한 종말이 영원한 멸망까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숨김이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세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까지 1장 1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학적인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뭐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뭔데?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 말이지 뭐 그러는 생각부터 들게 되겠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말을 내가 처음부터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이미 다 옛날에 내가 다 보여줬다. 내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족입니까? 촉인데. 통촉하시옵니다. 나의 길,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허튼 생각은 안 하겠죠.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신다. 내 신음까지도 내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어려워하는지를 이미 다 아신다. 내 생각을 이미 다 통촉하신다. 내가 앉고 앉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를 통촉하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경이 한자도 틀림이 없다라는 증거를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그 물음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 그리고 마태 24장 35절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뭡니까? 내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35절도 똑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성경에 대한 믿음, 철저한 믿음, 확신이 우리 신앙의 철칙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1장 1절 속에 갑자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송이가 나옵니다. 눈송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면 눈송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이 증거, 다시 말하면 마태 5장 18절 그리고 24장 35절 이 말씀, 이 오류가 없다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뭐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라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일상에서 맨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변함없는 창조의 질서와 그 증거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보면 모든 세상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말이죠.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바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이 만물 속에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눈도 역시 물의 결정체나 눈의 결정체나 눈이었을 때는 조금 다르지만 눈도 이제 물이죠. 그렇게 물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최고 좋은 물을 뭐라 그래요? 백두산 천지수 그게 아니고 백두산수 이게 아니고 육각수라고 그럽니다. 육각수. 우리 눈에는 육각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그 물의 분자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능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눈의 결정체가 바로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도 주사 현미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주사 현미경도 아주 성능이 좋은 아주 작은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뭐랄까 고감도의 그런 현미경을 주사 현미경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눈꽃들은 각기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 기본 구조는 놀랍게도 육각별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각별. 육각별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맨 가운데에 있는 게 육각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별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육각별이 육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눈송이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내리는 눈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육각별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쫙 내린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이 눈으로 인해서 쏟아지고 있다. 비가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의 결정체도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물도 비가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물 속에, 그 눈송이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하늘에 또 하늘은 구름에, 구름은 비로, 땅에, 그리고 땅은 우리 인간에게 곡식으로 주어서 인간이 먹고 마시게 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순환의 그 은혜가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있다. 자, 창세기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나 한번 살펴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이 만상을 이끌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세상에 말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가 없이 창조주 예수가 없이는 세상에 보여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각별의 질서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수학적인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먼저 그 뭡니까? 이 눈송이들의 결정체를 한번 보세요. 이걸 주사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눈송이들의 그 결정체의 모양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물의 결정체입니다. 물.
뭐, 눈도 물이니까, 녹으면 물이니까. 근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거의 전부 다 육각별입니다. 이건 이제 물의 결정체고. 물은 이제, 그, 눈송이처럼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지는 않지만, 끝에가 이제 뭉퉁하지만 육각별이 분명하게 육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주 건강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여러분들, 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그세 권인가 있거든요. 두 권인가 세 권인가 그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이 책을 발간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박사가 의학 박사가 이거 발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물을 연구하다가 그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사놨는데 지금 어디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물의 결정체를 이 주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밑에 있는 이런 아주 예쁜 육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앞에다 놓고 막 욕을 하고 막 이 쌍스러운 말을 하고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육각형이 전부 다 찌그러지고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거 원고를 저기 정리할 때 그걸 생각했으면 그걸 좀 넣어놨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옷감이죠. 이 털실로 짠 옷감이 눈이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예쁜 눈의 결정체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은 뭐 이렇게 꼭 장미꽃 같은 그런 아주 예쁜 모습을 그리고 이제 실에도 눈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예쁜 아주 그냥 아주 예쁜 이러한 육각별을 볼 수 있는 눈의 결정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창세기 1장 1절을 대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뭔지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는 알렙, 기멜, 달렛 하면서 이렇게 쭉 가서 오메가는 이거 헬라어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 알파벳이 있죠. 영어는 ABC, 알파벳은 알렙벳 기멜 이렇게 하고 헬라어는 알파벳 감마.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듣죠. 모두 거의 그 기호들이 거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베타, 감마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가나다라 기억니언 뭐 이런 거 알파벳이죠. 근데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는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런답니다. 이름이 게마트리아.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뭐냐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게마트리아는 옛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비학, 수의 숫자에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에 각각의 숫자를 치환해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말입니다. 숫자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단어나 구문에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문장을 암호화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을 암호화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단어가 7단어입니다. 뭡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면 7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시트,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 여기 있습니다.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아레츠 웨 에트 아니죠. 하 샤마임 웨 에트 하아레츠 해가지고 이 7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8개의 알파벳이 들어 있습니다. 단어는 7개인데 거기에 알파벳이 27개가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문장이 암호화되어 있다. 수비학에 의해서 숫자에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숫자에 아니죠.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비학이고 그것이 바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 암호를 풀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눈이 내릴 때 그 눈 속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쭉 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눈이다, 또 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 이 글자의 암호화를 시켰다. 근데 원래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암호화를 했을까? 이 글자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한글도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한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저도 자부를 합니다. 저도 뭐 아주 깊이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한국어학과를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그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그런데 한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편 119편이 제일 긴데 그 시편 119편의 한 절 한 절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그대로 1절에는 알렙, 2절에는 벳, 이렇게 그 숫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1절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 2절에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에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그 숫자가 시편 119편입니다. 이게 2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몇 자인지 뭐 28자인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라고 그러네요. 22개가 두 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게 문장 첫 시작이 기억니은 디귿 해가지고 또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아니면 그 문장을 이룰 수 없는 게 시편 119편이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순서가 그렇게 아주 헷갈리게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다. 자, 구약 성경과 같은 카마트리아가 구약 성경과 같은 경전이나 종교적인 텍스트의 그 숨겨진 내용을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도구로 이 카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학문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이나 영어와는 달리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는 각각의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그리고 10부터 90까지, 그리고 100부터 40까지 이렇게 22장. 100부터 4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와 구절에는 각각의 이 모든 고유한 숫자 값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회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 옛날에 뭐 주산이나 부기 해본 사람들은 가로의 값과 세로의 값을 맞추는 그 법을 압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 주산을 했던 사람들은 그 상고를 나왔던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회계나 이런 그 상업을 해보지 않는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가로합과 세로합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어의 그 성경도 가로의 숫자값과 세로의 숫자값이 맞아야 그 페이지가 완전하다라고 옛날 서기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해서 그 필사의 그 과정을 말씀드린 적도 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보면 원래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우리 글로 해갖고 1번부터 이렇게 쭉 22개의 타우가 아닌데 이게 타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1번에 제일 첫 글자인 이것이 알렙입니다. 알렙은 1이라는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은 베트라고 하는 발음의 알파벳인데 2의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6과 4가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오타라고 하는 조그맣게 점같이 이렇게 살짝 삐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오타입니다. 이오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0이라는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10부터는 11, 12가 아니라 10이 넘어가 보면 이게 카프인가요? 카프인가 그러는데 11번째 카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20, 10부터는 10, 20, 30, 40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P자 같죠? 영어로 P자 같은데 이게 패라는 단어일 겁니다. 바로 이건 19번째 패는 100이라는 숫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100이 넘어가면 이제 100씩 올라갑니다. 200, 300, 4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시, 쉬, 타우, 태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우지간 이렇게 숫자 값이 1부터 10, 그 다음에 10부터는 10씩 올라가가지고 20, 30, 40이 갖고 100, 그 다음에 100부터 올라가서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숫자 값을, 고유의 숫자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카마트리아, 수비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문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만든 글자 중에 최고의 글자가 바로 우리는 한글이다. 프랑스인들은 불란서어가 최고의 아름다운 말이다. 아름다운 말일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언어 발명품이 우리 한글이다. 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든 글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 그래서 이러한 숫자 값의 의미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족보. 기가 막히죠.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오 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포로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때까지 세 번을 나누어서 각각 14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7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놓고 17절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한 14대더라라고 이 14를 의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4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14입니다. 자, 여기에서 4하고 6을 파랗게 칠해놨죠. 근데 이게 바로 네 번째가, 제가 22번째가 태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가 태입니다. 이게 태인지, 아마 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얼른 못 읽으니까 좀, 죄송하긴 하네요. 그래서, 다윗 할 때 다윗드 이렇게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윗을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기억에다가 작은 기억, 큰 대문자 기억 이렇게 생긴 것 같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다윗드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드.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이 네 번째죠. 네 번째 이렇게 4,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6. 그리고 또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이 숫자 값이 4, 6, 4 해서 14입니다. 다윗의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말할 때 예수님까지 14대다라고 해 14대를 세 번 반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명백히 증명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비학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카마테리아라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수학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아주 심오한 그런 비밀이 들어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밝혀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7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작은 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이건 하늘입니다. 그리고 웨 에트 엔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레츠가 땅입니다. 자, 이런데 여기 밑에 숫자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베레시트를 숫자 값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 숫자 값이 보니까 뭡니까? 빼는 아까 그랬죠. 기억과 그 같은 단어가 뭡니까? 그 같은 단어가 여기 있죠. 그 같은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우리 히브리어는 빼입니다. 베트,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렇게 합니다. 이게 태가 아니라 달렛입니다. 다윗 할 때 이거 아까 제가 많이 못 읽어봐가지고 이게 달렛입니다. 그다음에 와우. 이게 와우입니다. 다윗 할 때 이게 와우. 이것은 요타라고 하는 와우. 이것은 비슷하게 생겼죠. 7번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자인 이 말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안에가 점이 있지만 점은 생각하지 말고 그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이니까 여기 맨 앞에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레시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 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 같은 것이 여기 20번째 숫자인데 여기는 수가 200이죠. 그러니까 여기 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시트라고 하는 한 단어에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여기는 알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300, 10, 400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를 합하니까 913이더라 라고 하는, 태초라는 말이 913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이 말이 태초라는 말로 여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태초에 이 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엘로힘이 이렇게 숫자 값을 더해보니까 86입니다. 86과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숫자를 더해보니까 999더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어떤 그 조합이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은 999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했다라는 말은 203입니다. 창조했다라는 말이 뭘 창조했느냐? 창조를 했는데 에트와 이것은 이제 뭡니까? 정관사니까 그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에트는 401입니다.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이거 하늘입니다. 그 아레츠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샤마임은 395입니다. 그래서 395 그러니까 창조를 했는데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창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늘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더해보니까 999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라는 말을 더해보니까 888이 나오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파란색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 말을 더해보니까 777이 나오더라.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999나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 개, 세 개, 몇 개의 단어, 7개의 단어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숫자를 합해보니까 전부 111의 배수입니다. 111이 모든 수의 근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것을 분해를 해보고 그 속에 수비학적으로 이것을, 그 비밀을 풀어보면 999, 888, 777 전부 다, 111의 배수가 나오더라. 자, 이 단어의 완벽한 조합을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로, 쉽게 우리말로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도식화를 해 봤습니다. 창조주 플러스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은 태초죠. 그 다음에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단어를 더해 보니까 999더라. 이것은 다윗의 별, 다윗의 별, 별이 111인 다윗의 별이 111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9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그리고 또라는 말과 창조, 하늘을 창조했네, 또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또 창조했다라는 말은 999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라고 하는 말을 더해보니까 888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 하늘하고 땅을 그랬더니 이것이 777이더라. 이거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마귀가 이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직은 마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마귀에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잠시 동안 빌려줬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그때 이 땅이 296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별과 관련해서 9배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 숫자 값의 배수가 888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의 숫자 값입니다. 헬라어도 이런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제가 읽는 우리말 발음까지 해놨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숫자들의 공통적인 기본수가 111이랍니다. 111이랍니다. 그래서 111이라는 숫자는 자 여기서 이제 왜 111이 아무거나 그냥 갔다 와서 111 아무거나 그냥 아무도 의미 없이 이제 111이 모든 수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왜 111이 모든 수의 기본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11이라는 숫자는 세 번째 육각별,
37개가 세 번째 육각별입니다. 이것의 숫자를 합한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37을 세 번 합하면 111이 나옵니다. 근데 37이 뭐냐면 공이 하나가 있죠. 이 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접할 수 있도록 다른 공을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더 붙여보면 꼭 6개가 붙습니다. 두 번째 모양처럼.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에 접해 있는, 딱 붙어 있는 다른 공을 이렇게 그 주위에다가 둘러보니까 6개가 붙습니다.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딱 6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처음에 이것은,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는 7개죠. 6개가 붙었으니까 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에 뭐라 그럴까요? 요것에 그 육각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육각별이 됩니다.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이렇게 쭉 모아 합쳐 놓은 것 같은 육각별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개입니다. 이 공을 씌워 보면 13개입니다. 그래서 이 13개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13입니다. 아까 다윗의 이름은 14였지만 다윗의 이름은 14였지만 다윗의 별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 13개가 다윗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세 번째 육각별은 37개다라고 그랬습니다. 37개. 첫 번째 육각별은 13개입니다. 점이 13개가 모이면 첫 번째 육각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비학에 있는 카마트리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7개의 단어의 숫자 값을 가지고 몇 가지 신비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숫자나 7개를 무작위적으로 적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7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를 7단어를 써놓고 이러한 어떤 숫자의 999, 888, 777 이러한 어떤 숫자의 조합이 있는지 한번 봐라.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만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숫자 조합이 수비하기 나온다. 자, 이러한 패턴이 4개씩이나 동시에, 다시 말하면 아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999, 999, 888, 이것은 뭐야? 4개의 조합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다. 4개씩이나 이러한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문자 속에 말이죠. 이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 곧 하나님밖에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다 더하면 2701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913, 203, 그 다음에 86, 401, 395, 407, 296. 베레시트는 913이다. 바라는 203이다. 엘로힘은 86이다. 이런 거 쭉 더하면, 이 4개의 단어의 숫자 값을 총 다 더하면 2701. 1이 나옵니다. 2701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그래서 제가 아주 착하게 7개의 숫자를 이렇게 다 더하니까 2701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일부러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의 종합 2701은 다윗별의 숫자 값 중에 세 번째라고 그랬죠. 37과 73도 다윗별입니다. 73번째도 다윗별입니다. 이게 그 세모로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37을 거꾸로 한 73을 곱하면 다윗별을 37과 73을 거꾸로 해서 37 그다음에 거꾸로 해서 73을 이걸 곱하면 정확히 2701이 나옵니다. 근데 이 37과 73이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37이란 말은 37번째 삼각형, 73은 73번째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7과 73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다윗별, 육각별을 구성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별은 13개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은 37개가 모여서 다윗별을 만드는 것은 두 번째 다윗별입니다. 세 번째는 73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는 13개였죠. 첫 번째는 13개,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육각별을 만드는데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육각별 그 주위로 해서 또 이렇게 계속 노란색 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접해서 보니까 이 총합이 몇 개냐? 37개더라, 이 말. 맨 위에서 1, 2, 3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여가 37개더라. 이게 두 번째 다입별입니다. 두 번째 다입별이 몇 개다? 37개다. 그럼 세 번째 다입별은 몇 개냐? 이 노란 공 주위로 또 이게 빨간 공으로 이렇게 해서 다입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빨간 공까지 전부 다 해보니까 몇 개더라? 73개더라. 73개다. 이게 두 번째 다입별과 세 번째 다입별을 곱하니까 2701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다입별 값인 37과 73을 곱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값인 2701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다입별의 안쪽의 다입별, 노란색, 이 노란색 공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다입별 37이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삼각별이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아주 신비한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별이라고 그랬죠. 삼각별이 두 개입니다. 여기 정삼각형 하나와 역삼각형 하나가 모여 있는 게 다윗의 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숫자 37이나 73이나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삼각별을 만들 수 있는 이 별들이 이 삼각수가 완전수가 있고요. 정삼각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완전수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28개의 알파벳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7개의 단어, 그 중에 28개의 알파벳이 들어져 있는데 첫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8개의 알파벳입니다. 베레시트는 8개입니다. 여기 베레시트라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과 28은 다시 말하면 28개의 알파벳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첫 번째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6개가 되어 있는데 이 6이라는 것과 28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완전수다.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저도 지금 완전히는 모르지만 지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완전수라니까. 자신. 그러니까 6은 뭘로 나눕니까? 1과 2와 3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2, 3은 6 해가지고 1의 약수는 뭡니까? 1도 되고요. 6, 1은 6 그러죠. 그렇게 6과 1과 2와 3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뺐습니다. 6이라고 하면 자신은 빼고요. 1, 2, 3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1, 2, 3을 다 더하면 또는 뭐요? 6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약수가 그 약수를 가지고 다 더하니까 또 자신이 되는 겁니다. 28도 역시 마찬가지고. 28도 1로도 1은 왜 나눠집니까? 28 곱하기 1은 28이니까. 1. 그 다음에 2로도 나누어지죠. 2는 14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4로 나누어집니다. 4, 7은 28, 4, 7. 근데 1, 2, 4, 7, 8, 아니요. 1, 2, 4, 7, 그 다음에 14를 이렇게 더하니까 이것도 역시 뭐다? 28이 되더라. 이게 뭡니까?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완전수로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6과 8은 또한 정삼각수이기도 합니다. 완전수이기도 하면서 정삼각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가로가 세로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한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삼각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수가 뭐냐면 정삼각수가 2701이 정삼각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이 270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73번째 정삼각수입니다. 땅을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을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407, 276, 703이라고 그랬는데 37번째 정삼각수 아래 청색원 296, 407 이것은 703인데 이 703은 정삼각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3은 정삼각수인데 여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37번째에 다윗의 별 37번째가 703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03이. 그리고 이것을 점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삼각수가 첫 번째 정삼각수는 3입니다. 1, 2, 3. 여기 1, 2, 3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7번째고 37번째가 여기 그린색까지 파란색 그다음에 이거 뭐 진한 하늘색 그다음에 그린색까지 해서 703개의 공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정삼각수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땅입니다. 하아레츠라고 하는. 왜 하아레츠라고 하는 게 703인데 이 땅을 마귀가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번째가 703인데 거기 반대로 73번째의 수가 2701입니다. 37 반대로 하면 73이죠. 네.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런 정삼각수가 들어있고 완전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좀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들어있습니다. 정육면체. 이제 정삼각수, 완전수, 다음에 다윗별,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이제 정육면체가 들어있습니다.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총합이 2701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한 정삼각형의 외곽에 이렇게 점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놓은 이 점들이 외곽의 맨 왼쪽에 안에까지 다 씌우지 말고 외곽에 있는 맨 가행 것만 씌우면 216개가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216개는 뭡니까? 666 곱하기입니다. 666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 그게 666표가 아니라 6에 3승하면 이게 바로 6이 가로가 6, 세로가 6, 높이가 6, 그러면 666 이게 바로 정삼각형, 정육면체입니다. 주사위 같은 것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육면체는 어디가 있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기가 막히죠. 거기 그 정육면체 안에 있는 그 법계는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6장에 가보면 성막의 어떤 규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면은 너가 조각목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성막의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세우는데 벽을 세우되 각 판은 10규빗으로 10규빗 길이가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 1.5규빗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규빗이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휘장으로 나누어서 벽을 쌓아가지고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공간이 바로 지성소고요. 성막은 길쭉합니다. 근데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 성막은 30규빗에서 12규빗입니다. 길이가 30, 폭이 12규빗의 길다란 사각형이 성막입니다. 성막 전체 길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규빗, 10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10규빗,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래서 정육면체입니다. 지성소가 그렇습니다. 지성소. 법계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는 쉽게 말하면 교회 전체 외곽, 담이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들어있습니다. 지성소 밖을 우리는 그냥 성소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 전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20규빗이고요. 성막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지성소의 정육면체라는 게 나옵니다. 지성소 언약궤를 넣어두기 위해서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한 이 내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내소는 장이 20, 광이 20, 고가 20 정육면체죠.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입니다. 계시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냐면 장과 광과 고. 장은 뭡니까? 길이, 광은 넓이, 고는 높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갈대로 청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도 정육면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정육면체하고 아까 삼각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삼각형의 외곽 점들이 몇 개다? 216인데, 216은 6의 3승이다. 세로, 가로, 높이가 6이라고 하면 이게 정육면체가 돼. 216은 정육면체다, 이 말입니다.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장소가 지성소, 그것이 바로 정육면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숫자적인 수비학에 의해서 카마트리아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다 이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 지성소가 들어있다. 구원의 은혜가 지성소 안에 그 법궤죠. 법궤 안에서 내가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죠. 7,000년의 구속사적 설계가 있다. 7개의 단의 성경의 역사를 7,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 제가 이 말은 별로 깊은 생각 없이 이 말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7개의 단위가 7,000년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김영현 박사님은 지금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저는 아주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7개 단어라는 말이 7,000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13의 의미를 봅시다. 여호와 다윗의 별은 가장 작은 첫 별이 몇 개다? 1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하나 있다라고 할 때 13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많네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단어값이 1118, 1118이더라.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6장 4절에 6장 4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은 13 곱하기 86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의 숫자 값이 바로 아하드, 하나다 라고 하는 아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숫자 값을 해보니까 13이더라 라고 하십니다. 아하드는 184 해가지고 14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뜻이죠. 13이 하나다. 그러니까 다윗별이 13인데 그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아하드라고 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더라. 13이. 다윗이라는 것은 14였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숫자 값을 보니까 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곱하기 엘로힘, 하나님을 곱하니까 신명기 6장 4절인데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다. 이게 그 숫자 값이 이 카마트리아의 내용 속에 보면 기가 막히게 창세기서 신명기 뭐 아니면 계시록까지 다 그 숫자의 은혜에 의해서 다 그 속에 값이 정해져 있다. 이게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숫자의 그 배열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이 압이라는 아하드는 하나였고요. 압이라는 숫자도 역시 뭡니까? 내 아버지라는 숫자도 역시 13이더라. 아버지는 하나다는 숫자도 13이고 아버지의 숫자 값도 13이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숫자도 뭐다? 13이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6이 3개나 들어있다. 네. 6이 3개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다 13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단의 숫자 값은 26입니다. 여호와는 26입니다. 그래서 26은 뭐예요? 13이 2개라. 그래서 13이 2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 것은 13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인 아하드의 숫자 값은 13이고 내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의 단어 아비의 숫자 값도 13이고 사랑이라고 할 때 아바브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숫자 값도 역시 13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구절은 13이 3개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다. 기가 막힌 어떤 조합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우편에 배 우편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밀이 이 숫자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개? 153마리다. 153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베니 엘로히 하 엘로힘이라는 베니 아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을 다 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숫자 값을 더하니까 153이다. 15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숫자 값을 카마티라를 배우기 전에 저도 청년 때 저의 담임 목사님에게 청년 교육을 받을 때 그 예수의 상징을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알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암호 표시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 고기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 고기의 숫자 값이 153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이 바로 그 물고기의 첫 이니셜을 드립니다. 153은 17번째 정각, 17번째 오는 정삼각수이다. 153의 각 수에 3승을 하면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 이렇게 세 번을 곱하면 그 값은 1과 125와 27인데 이것을 다시 다 합해도 153이다. 기가 막힌 숫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꼭 물고기를 153마리를 꼭 건져 올리도록 했을까? 그게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는 뜻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기가 막히죠. 괜히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물고기 그 통행세 낼 때 바로 그러한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려라. 괜히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게 아니더라 이 말이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를 당시 베드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런 의미와 이 비밀은 오로지 지혜 있는 자들 곧 오늘날 이것을 배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메시지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 속에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업과 되게 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했지만 그 고기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다 라고 하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수학적으로 그리고 구속자적인 이 비밀을 인간이 성경을 인간의 지혜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또는 어떤 우연히 그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소설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나타난 그런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시고 수학적으로 서명하신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1장 1절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좀 하나씩 끌어올리면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쫙 끌어올라오는 게 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고기 153마리를 굳이 153마리를 건져 올려야만 했을까? 그거죠. 15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를 꼭 건져 올려야만 했을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수학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의도적인 설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수행해 가신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나 쉽게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가. 이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7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 번째가 그렇습니까? 배부름의 축복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아까는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인격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만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결코 천국은 저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마태 13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1절 이 원고를 여러분들이 원고를 주어지지 않지만 지금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원고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제 이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해야 되냐 읽어보면서 하루 전에 해야 돼. 며칠 전에 하면 잊어버리니까 어제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다시 말해 세상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이 비밀을 이 성경 전체적인 비밀을 1장 1절 속에 담아두셨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제 나름대로 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축원하고 건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줍니다. 오늘도 이와의 귀한 은혜 멈춰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내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고 더 풍성하여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주의 말씀을 더 심사숙고하게 더 아버지의 깊이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보혜사 위례 성령은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근간이 되고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